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3월 24일 종려주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많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많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죄의 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찔리셨고 주님의 발이 우리를 위해 바뀌셨으니 사랑의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 손에 안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내가 눕기를 원합니다. 욕망에 붙들리던 삶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던 삶이 죽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하여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영혼들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묵상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생의 자랑들을 추구하며 주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하던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종려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말씀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종려를 위해 모여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마당의 왕이셨으나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지 못하고 높은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그의 부르짖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영성으로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산 것도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선량한 말도 끊기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환경을 통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귀한 날의 시작인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감격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온전히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 영의 건강으로 충만 주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찔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공산주의 물결 6.25와 주님, 또 그 위에 모든 무장공비와 모든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켜주셨나이다. 또한
지금은 주여 세계 5대 강국의 국방력을 가진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균형적인 아버지의 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평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위상이 더욱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의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에 감격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성상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부르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견기업의 회장이자 뿌리 깊은 유교 가문의 장남 이용세 씨 집안의 5번째 며느리이자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용세 씨는 5째 며느리가 될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들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빠지지 않아서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할 걱정도 없었던 것이 이미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소개를 받고 집안 사람이 되었지만 유교 집안에 들어와서 큰 불화 없이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용세 씨 집안에는 매년 5번의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도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에게는 그들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왠지 모르게 이 막내 며느리가 제사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그 유교 집안의 사람들 자신보다도 뭔가 더 정성스러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막내 며느리의 모습은 이용세 씨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내니까 저렇게 하나보다, 막내기 때문에 저렇게 막내 군기로 하나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막내 며느리는 항상 정성을 다해서 집안의 제사를 섬겼습니다. 1년에만 5번 있는 제사를 벌써 12년을 치렀으니 60번의 제사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막내 며느리의 그러한 태도, 자세, 정성이 그냥 막내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사람들이 막내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을 칭찬하고 다들 야, 우리가 유교 집안이라고 했는데 진짜 유교의 정신이 저 막내 며느리에게 깃들어 있는 것 같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0번째 제사를 마치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식구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장남인 이용세 씨는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제 나이도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에는 막내 며느리 따라서 제가 교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언은 유교 집안의 장남으로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본인들도 한번 가보겠다고 동참했으며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 선언에 분개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9절부터 11절에 이어지듯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시는 마음이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마음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마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냥 무력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는 마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능력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품음으로써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표현은 그 미묘한 차이로 전혀 다른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본문을 하나님에 대항하여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엎으리라. 내가 북극 지대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천사였던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 그가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와 동등해지리라, 그와 같은 지위를 취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인간을 타락시킨 그 열매가 여자에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알아서 하나님과 지되어 선악을 알 줄을 많이 아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그 열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호함직스럽게 참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틈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때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용세 씨가 어떻게 그렇게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장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냥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라나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영향권 안에서는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으로 여기십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용세 씨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이용세 씨의 집안이 아닙니다. 이용세 씨가 그 집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주인된 집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자유로운 존재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처럼 나도 종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바울, 복음의 전달자 사도 바울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 사람들로 구원하고자 하기 함께 위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의 전달자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것처럼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됐다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기독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계를 맺어가다가 전도 좀 해보려고 교회 얘기를 조금 꺼냈더니 교회의 교자를 듣자마자 교회 얘기할 거면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민망하고 무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를 멸망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기독교를 너무 사랑하고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마치 나도 미워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러세요? 아, 저도 요즘 사실 교회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쩌면 그 사람이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무안해서 민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면 못 들었을 이야기들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듣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그 말이라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유, 나도 뭐 교회 안 다닌 줄 아세요? 나도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녔지. 아, 근데 그때 내가 어릴 때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나보고 냄새 난다고. 아, 그게 얼마나 속상하든지 라고 하면서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알게 되고 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인도할 여정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9절부터 11절 이제 후반부에서 영광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음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동참하게 될 영광을 9절부터 11절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 마음의 이제 활용 점정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십자가 죽음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장남 이용세 씨 집안에 들어온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도 사실은 둘째까지는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지점까지만 이르고 이 셋째까지 이르지 않을 때 그 변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제사를 드리는 그 혁신적인 변신은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변신, 무력한 변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용을 그리기는 멋있게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동자를 이상하게 그림으로써 그 용 자체가 너무나 멋이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까지 차려놓고 이 셋째에 이르지 못하면 그 둘째까지도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축복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결승골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막 점유율을 보니까 거의 90대 10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0대 0으로 끝나는 경기 아닙니까? 우리가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0대 0입니다. 더 최악은 그러다가 어떻게 막 끝나기 전에 역습당해가지고 한 골 먹히고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결승골이었고 우리 신앙의 결승골입니다. 부모님을 변화시키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세대 차이가 나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지라도 부모님 생각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녀를 변화를 시키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는 이 끝까지 셋째까지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앞선 둘째에서 다루었던 말씀,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이어서 이러한 삶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결승선이라는 것이 있고 반드시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결승선에 이르지 못하면 결승선 1m 앞에 세계 신기록으로 도착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죽음 끝까지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교회 얘기 꺼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자고 할 거면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러시냐고 나도 사실 요즘 교회 하는 걸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십자가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그 관계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멀쩡하던 나만 교회의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이제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나라는 사람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 셋째 며느리와 막내 며느리가 달랐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 그리고 막내 며느리 모두 유교 집안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힘든 음식을 도맡아 했습니다. 번거로운 설거지도 나서서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언젠가 이 집안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그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율법 없는 자를 전도하겠다고 섣불리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줍지 않게 술 친구들 전도하겠다고 술 마시러 다녔다가 오히려 자기가 병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어줍지 않게 율법 없는 자 전도하겠다고 섣불리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율법 없는 자의 영향력을 내가 받게 됩니다. 어줍지 않게 율법 아래 있는 자 전도해보겠다고 섣불리 율법 아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율법에 내가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고난의 길, 그 가시밭길,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길, 그 멸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길은 귀하고도 값진 길이니 그 길을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능력으로 멸망의 가정을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죽음의 직장을 부활의 직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며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함으로 멸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멸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두 마리 당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임원회의가 오늘 오전 예배 후, 지금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중부연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화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겠다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